여러분 혹시 적정 기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적정 기술. 예전에는 중간 기술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이 중간 기술 그러니까 뭔가 고급 기술과 저급 기술 이 사이에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요즘은 적정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꼭 필요한데 이거를 그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잘 활용할 방법을 찾아주는 게 이제 적정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이제 밤에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전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오르게 발전소를 지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너무 크잖아요. 오래 걸리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발명된 것이 축구공 모양의 발전기 소켓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아이들이 낮에 축구를 이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서 소켓은 겉에서 봤을 때 저렇게 모양이 뭐예요? 축구공 같아요. 네, 축구공 안에 소켓이 있어서 밤에 LED 램프를 꽂으면 저렇게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더위에도 축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낮에 저걸 주고서 열심히 공을 몇 시간 차면 밤새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는 전기가 거기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적정 기술이에요.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큐드럼인데요. 큐드럼은 보시는 것처럼 도너츠 모양의 플라스틱 컨테이너예요. 저기에 50리터의 물을 담고 굴려서 이동할 수 있는 물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 영상에 보잖아요.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서 정말 우리 같으면 먹지도 못하는 물을 떨어 먼 길 아이들이 오가는데 사실 아이들이 머리에 이고 들고 올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 도넛 모양의 통을 만들어서 50리터의 물을 놓는데 어때요? 줄로 끄니까 바퀴처럼 굴러가니까 쉽게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뭐냐면은 적정 기술입니다. 그 지역에 정말 생존을 해서 꼭 필요한데 그럼 그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정 기술이 내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보셨죠? 저런 것들을 필요하는 나라가 대부분 개발도상 국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비싸면 안 됩니다. 일단 비용이 저렴해야 돼요. 두 번째, 만들었는데 사용법이 복잡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까 소켓이나 큐드럼처럼 딱 보면 사람들이 차면 되겠구나, 굴리면 되는구나, 아주 단순해야 돼요. 세 번째, 저것들을 만드는데 재료가 또 먼 나라에서 오면 힘들잖아요. 이왕이면 그 나라에서 나는 걸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만드는 재료로 또 그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서 고용도 돼야 돼요. 이런 걸 몇 가지 요소를 갖추면 그때 이제 적정 기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술과 관련된 책 본서는 마음이 따뜻한 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술 관련된 책은 일단 재미없고 졸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좀 뭐랄까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요. 사실은 좀 심하게 말하면 기술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유익하다, 해롭다가 없어요. 그 기술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유익한 기술이고 해로운 기술이 되는 거죠. 그 기술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고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게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정 기술은 뭐예요? 기술에 사람을 생각하는 뭐가 담겨 있어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떤 광고 문구처럼 기술에 마음을 담았다. 기술에 사람을 담았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술은 세상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교회에서도 필요합니다. 기술이 있어야 돼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교회들이 미디어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디어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는 그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주 경쟁이 치열해요. 왜요? 그 기술이 필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 기술만 있으면 될까? 여러분 기술이 없어도 뒤처질 수 있지만 그러면 기술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 기술 위에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기술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용하게 다가오도록 따뜻하게 다가오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 그냥 기술이에요. 그리고 기술자예요. 마음이 담기는 순간 그 기술은 은사가 되고 재능이 되고 그 사람은 기술자가 아니라 헌신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사실 이렇게 설교 쓰면서 조심스러웠어요. 기술자라는 말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좀 그냥 기술을 가진 사람과 좀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기술자, 헌신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제가 절대 기술자를 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교회 안엔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기술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냥 기술만 뛰어난 기술자가 돼서는 사실 교회 안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술에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고 기술만 뛰어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술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기술과 연관돼서 또 하나 의지하는 게 있죠. 뭐냐면은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술자는 기술과 경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뭐예요? 안 되는 게 많아요. 네. 뭐 얘기 나오면 제 경험상 안 됩니다. 네. 제가 보기에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과 기술도 참조해야 돼요. 그러나 경험과 기술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왜 기도합니까? 경험과 기술로 다 되면 우리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경험과 기술로 다 되면 도대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또 고민해야 될 때도 있지만 결국 신앙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기술과 경험이 너무 뛰어나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할 때가 많아진다라는 이 시험이 꼭 찾아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36장은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성막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곳이 성막이에요. 여러분이 성막이 전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곳에 또 만드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다른 민족 다른 곳에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럼 세상에 처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의 기술로 만들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설계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할 일은 뭡니까? 설계도대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6장에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료를 모아왔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렸더니 남을 정도로, 오히려 그 재료 정리하느라고 일을 못할 정도로 가지고 와서 그만 가져오라고 말할 정도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재료도 준비됐습니다. 이제 그럼 남은 건 뭐예요? 모아진 재료를 가지고 실제로 만드는 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할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그래서 31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지명하셨고 오늘 모세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져야 되는 성막을 져야 되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는 장면이 오늘 이제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기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특히 부살렐은 여러분 보석을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오홀리압은 뭔가 조각하고 세공하는 일, 그 다음에 수놓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술만 가지고 일했느냐? 아니에요.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기록합니다. 그에게가 누구냐면 부살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성령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34절과 35절 보면은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홀리압에게도 성령을 보내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도 지혜를 전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두 사람은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헌신자가 되고 사역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왜 만드시는지, 성막이 왜 필요한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 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정말 귀하게 사용해 봐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뛰어들 때 그 사람 뭐예요? 아까 말씀대로 기술자가 아니라 사역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그 성막을 짓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짓는데 이 두 사람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물도 한 사람이 다 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 가져오도록 두신 것처럼 만드는 일도 두 사람이 리더로서 세워지긴 했지만 두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잘 보면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2절에 보면 모세가 가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고요. 두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성막은 그렇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지은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안타깝게 이름이 없어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름 없는 그 수많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해서 이 사막 한복판에 성막을 세우게 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출난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울 수는 있을지언정 결국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세워진다라는 걸 오늘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좀 쉽게 써놨어요. 여러분 정리하면은 죄가 말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선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타고난 재주가 있는 사람. 그런데 그 타고난 재주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결국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요,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하는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가진 이 기술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 내가 한번 헌신해 보겠다 하고 다짐한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함께해서 그 사목 판복판에 뭐예요? 성막이 드디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내가 그 일을 위해 뭔가 해보겠다는 마음이 들 때 비로소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헌신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뭐 교사로 헌신한다 이하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죠. 기술이 있으면 좋죠. 찬양대 아무리 은혜로 찬양하지만 그래도 박자라도 잘 알면 좋지 않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노래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찬양대로 세우진 않아요. 왜요?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기술이 은사가 되고 재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여러분 순서가 바뀔 때도 있어요. 내가 가진 기술을 활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반대로 내가 그 일을 해보겠다고 기술을 나중에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 더 많아야 돼요, 여러분.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은퇴를 앞두시고 바빠요. 왜 이렇게 바쁘시냐고, 이제 은퇴인데 그랬더니 학원을 끊었다고. 무슨 학원을 다니세요? 그랬더니 드럼 학원을 다니신다고. 60이 넘어서. 갑자기 드럼은 왜요? 그랬더니 교회 찬양팀에 드럼이 늘 부족해서 힘들어하는데 내가 학원을 다녀서 배워서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 드럼 학원을 열심히 다니시면서 가끔 저한테 커피를 주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시끄러도 좀 참으세요. 그러고. 네. 결국 나중에 찬양대 봉사를 하셨어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있죠. 이용훈 장로님이 은퇴를 앞두고 운전면 학원을 끊으셨어요. 대형면을 따시겠다고. 제가 여쭤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25인승 버스 몰면서 교회 봉사하시겠다고. 최근에 저희 수련회 나 여러분 집안 아들이 다닐 때 장로 얼마나 열심히 해주신지 몰라요. 물론 그 전에부터 면허를 가지고 해주신 분들 참 많았죠. 근데 여러분 이미 있는 기술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제 기술이 없기에 기술을 배우러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교회는 그런 지혜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세워가는 거지 부살레가 오홀리압 두 사람이 세워가는 거 아닙니다. 한 발짝 더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성막에서 일할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성막이 짓는 일에 연관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역할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일할 때 그 성막이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도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마음으로 일할 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지 특출난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말년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90주년 때에 지하 카페 옆에 벽면에 90년 역사를 간략하게 판으로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 안에 누타보니 어쩔 수 없이 정해진 분들의 이름만 들어갔죠.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저기 적힌 이름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90년 역사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었습니까? 올해 92주년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설립 기념주일 예배인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도 오늘 출애굽기에 나온 것처럼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을 해야 돼요. 책이든 어디든 적힌 이름, 중요한 분들이라 적었겠죠. 그러나 그 이름만이 아니라 여기에 적히지 않은 수많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건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했었던 분들이 세월이 흘러서 아프신 것도 보면 참 슬프고, 그렇게 힘이 넘치며 봉사하셨던 분들이 어느 순간 허리가 구부러지고 치매가 오셔서 옛날 일을 계속 얘기하시는 그때가 얼마나 그분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면 지금도 그때 얘기를 하실까? 그게 곧 뭐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두드러진 몇 사람에 집중하면 여러분 교회는 굳건히 설 수가 없어요. 성막은 마음이 지혜로운 수많은 사람들이 세웠지 스타 한 명이 세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다짐할 것은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이 일에 무슨 뜻이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10분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 기술이 없다면 내가 뭘 배워서라도 해볼까라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설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세워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 갖기 위해서 필요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술과 경험이 잣대가 돼서는 안 되고요, 내가 해봤으니까 해오던 대로 했으니까 너무 익숙해서 여러분 거기에 얽매서는 안 되는 거고요, 날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다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처음 성막을 짓는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세워볼까,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변화하고 새로워질 수 있고 건강하게 설 수 있다는 것, 저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제 92주년을 맞는 우리 말년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가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여러분 사람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함께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은혜로운 8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